우리 2월의 오늘 마지막 날이죠. 우리 주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이제 오늘 비가 제법 오는 것 같은데, 비가 오고 나면 이제 봄이 훨씬 더 성큼 다가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5번째 시간 무익한 종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불의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죠. 불의한 종을 예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불의한 종이 가졌던 이 종말을 사는 과감한 결단력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불의함의 그 도덕적인 것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청지기가 갖고 있는 그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또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지혜로웠다면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인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시대의 빛의 자녀들, 재물을 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재물이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35번째 무익한 종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 여러 주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들을 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는 실족함입니다. 실족함, 누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대상,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청중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 주의 부름을 받고 헌신하려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닥치는 걸림돌이 실족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실족해서 걸려 넘어지게도 하고 내가 남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족의 문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실족이라는 말, 헬라어의 스칸달론에서 나온 말이죠. 여러분, 죄를 불러오는 도구를 가리켜서 실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약에도 이런 실족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구약은 시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어를 나중에 이제 70인역이라는 성경으로 라틴어나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되는 과정에서 이 구약의 실족에 해당되는 단어를 이 실족으로 번역을 했어요. 구약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사사기 8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실족에 해당되는 말이 뭐겠어요? 올무, 히브리 말의 야콰스라는 말입니다. 올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미끼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또 이런 단어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여기서 장애물, 카살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또한 나중에 헬라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실족이다,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족이라는 말의 의미,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 누구의 올무가 돼서 꽉 그 사람을 잡아매거나 또 그 사람의 믿음의 길에 방해가 된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넘어짐을 통해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실족이라는 말, 여러분 이 실족은 더 큰 죄의 미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실족하게 되면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 실족이 가지고 있는 악한 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늘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또 쉽게 넘어지게 되죠. 그런데 내가 죄에 빠져서 이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과 내가 남을 실족하게 해서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마저도 죄로 인도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경우에 누구를 실족하게 한 경우에 화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실족하는 일 특히 조심하고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나 혼자 잘하면 되는 줄 착각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신앙생활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을 실족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마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무서운 말씀이 성경을 찾으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 용서하시기를,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지극히 작은 자 실족하게 하면 화를 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비유적으로 말씀하기를 연자 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 그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돌을 목에 메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익사하죠. 이보다 확실한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남을 실족하게 하면 이보다 더 확실한 죽음이 없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섬김을 통해 생명의 사역, 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한 생명의 사역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의 사역이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인데 실족하게 되는 순간 그 실족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생명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을까? 화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무겁고 힘든 자리인지 모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이죠. 왜 그런가? 늘 누군가를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다고 하지만 늘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려고 해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 안타깝게 이 자리에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상처받고 실족하신 분 계시다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죠.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로서 영적인 공동체의 책임을 맡은 담임 목사로서 만약에 제가 저분과 어떤 분과 불편하게 했던, 또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과 그냥 어떤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교제로서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에서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다 보면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에 따라 상처받는 분, 실족하는 분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영적 지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사탄이 가장 손쉽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여러분, 바로 교회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부탁의 말씀드려요. 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기도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의 행동에, 말에 실족되지 않도록 또 늘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인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참된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실족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이 본문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마태복음에서 같은 병행 구절에 따르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작은 자들이다라는 건 뭐 키가 작거나 아직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자들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믿음이 작은 자들, 혹은 이제 막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온,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새 신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들의 믿음의 거침돌이 되는 것, 공동체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죄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세워주기 위해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제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지녀야 할 또 하나의 태도는 무엇인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나님 나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야 할 두 가지 이 삶의 태도가 나오게 되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엄히 경고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이제 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엄히 경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경고한다라는 것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죠. 홍심은 감나라 배나라라고 이렇게 참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고라는 것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덕스럽지 못한 일이 있다면 분명히 성경에 따라 가르치고 그 덕을 바로 세우라라는 거죠. 이제 막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제자들, 초신자들 쉽게 이전의 모습대로 행하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엄히 가르치고 지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러한 영적 지도 훈계의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처음에는 당사자에게 직접 1대1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공동체에 알려 이방인으로 취급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삼심 재판하듯이 3번의 기회를 주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교회 지도자들 영적 권위로 가능한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가르침 볼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럼 어떤 생각 듭니까? 그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누구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따르고 하지 않죠. 부정적이고 가르침을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불행이 따라가야 할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죠. 지도자의 위선과 거짓 죄가 그대로 드러나니 더 이상 따를 스승이 없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불행 중의 불행입니다. 죄를 경고하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죄에 대해선 엄히 꾸짖고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교회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서 영적 권위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구원 공동체로서의 사명도 망각하게 되지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교묘한 전략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죄를 경고하는 것 단순한 훈계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죄를 용서하고 다시 세우기 위함임을 보여주십니다. 죄를 경고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용서함으로 이 공동체가 한 공동체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실족하여 죄를 짓는 것, 어미 꾸짖음과 동시에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본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양치기 소년 3번 거짓말하니까 그 마을에서 그 양치기 소년의 말 아무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났어요. 막 그냥 하던 일 다 놓고 꽃갱이 들고 늑대 잡으러 갔더니 양치기 소년이라는 놈이 거짓말이에요 하고 키득키득 웃었다라는 거예요. 2번째도 그렇게 하니까 또 마을 주민들이 다 들고 나타났는데 또 이놈들이 마을 모든 사람들을 놀린 것입니다. 3번째 얘기할 때 그때 여러분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근데 늑대가 나타났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번엔 진짜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마을 사람들은 이 늑대, 양치기 소년 이놈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늑대에게 물려 잡혀 먹었다라는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 3번, 3세번이 최고인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이 7번, 한 번 와서 또 죄를 짓고 또 와서 잘못해. 이거는 반복은 무슨 의미하냐? 반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간 후에 또 똑같은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7번씩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든 거죠.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라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잘 아는 것처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7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무제한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죠. 용서에는 횟수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이 2가지 오늘 동사가 본문에 등장하지요.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회개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제한의 용서를 가능케 한 조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용서, 강압적으로 하는 회개, 모두 진정한 회개와 용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여러분 내가 그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와서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 힘든 말인데 여러분 2세기의 유대교 문서 가운데 12족장서라는 문서가 있어요. 12 Patriarchs라는 다큐멘트가 있는데 이 야곱의 12아들이 남겼다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온 부분이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본문에서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라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라. 만일 누가 너에게 범죄하면 평강 중에 그에게 말하라. 이 마음의 평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라 라는 거죠. 이때 증오의 독을 물리치고 마음에 교활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누가 너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라. 오늘 우리 아까 성경에서 읽은 말씀대로 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라. 누가 자신이 지은 죄를 부인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그 사람 나쁜 짓을 했는데 자신의 죄를 부인할 경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와 논쟁하지 말아라. 논쟁을 통해 그는 저주를 시작할 수 있고
그의 죄는 2배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편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과 너 죄인이냐고 뭐 올래 그러네라고 논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이제 점점 커져서 나에게 그 말이 저주로 돌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여전히 사악함을 고집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하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전히 사악한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 용서해주고 이제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갈라디아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잡고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하라.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에 짐을 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이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라는 죄 용서의 말씀을 듣고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용서의 말씀을 듣고 야,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제한의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예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적은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청하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 좀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아직 용서할 그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는 이 청의 의미, 이 믿음을 더하여서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6절 말씀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그 이유이기도 하죠. 이 믿음이 있다면 뭐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여기서 심겨라 했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아서 큰 믿음이란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한 가지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제자들 요청 믿음을 더하게 달라라는 것이지만 믿음을 더하여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소유자, 나무 뿌리도 뽑을 수 있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것이지만 그럼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데서 드러나죠. 그럼 겨자씨 눈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작은, 우리 원로 목사님 방에 가면 아마 겨자씨 갖고 계시더라고요. 문 목사님한테 가서 뭐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아주 작은 거예요, 정말. 예. 얼마나 작은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마 그냥 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이게 겨자씨인지 뭔지 아무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그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믿음의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을 지금 너희가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능력, 더 큰 믿음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얻게 되는 것이라 착각하는 제자들, 그래서 이 큰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는 제자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양은 애초부터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다 해도 그것이 겨자씨만큼 눈으로 도무지 볼 수 없다 해도 이 작은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일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보는 분이 아니죠. 지금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지금 내가 이 믿음을 소유했느냐, 이것을 더 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탄식하며 가슴을 치는 세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의인입니다라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큰 믿음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말, 예배 영어로 worship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worship이라는 말, 영어 단어의 worth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가치 있고 값진 것, worth라는 단어이죠. 다시 말해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는 믿음의 증거가 바로 예배입니다. 내 가장 소중한 시간 다 쓰고 나서 남은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내 소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쓰고 나머지 헌금한다라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것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은퇴 후에 남은 짜투리 시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여기에 바치고 드리는 마음이지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삶의 가장, 그것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의 비유가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어떤 시대이죠? 노예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노예를 부려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노예가 이제 밭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막 집에 돌아왔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말할까? 아이고, 자네 수고했네. 이리 와서 밥 좀 먹게나 쉬게나. 이렇게 얘기하는 주인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노예가 이제 일을 마치고 막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내가 지금 밥 먹을 동안 내 수종 좀 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주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노예의 임무는 무엇인가? 자신의 일을 돌보기 전에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노예의 책임이고 의무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인이 모든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노예가 모든 자신의 일을 다 했다고 어이 참 잘했네, 자네 참 고마워, 수고했어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건 뭐예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수사법이죠. 절대 주인은 노예에게 고맙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노예가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는 지금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 이 종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이 순종한 노예를 향해 칭찬하는 주인,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왜?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했는데 뭐하러 칭찬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죠. 제자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뭐라고요?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종에게는 취사 선택해서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것 좀 해야겠네, 이것을 택하고 저것을 거절할 그런 권리와 자격이 도무지 없는 존재들이 바로 종입니다. 종은 그저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수행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에 맞는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 상급은 전적으로 주인의 몫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종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칭찬하시겠다라는 거죠. 종의 자의식, 나는 그저 무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종이 무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막 사춘기 자녀들이 나는 왜 태어났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자기 파괴적인 그런 자기 비하의 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문의 맥락에서 내가 무익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스스로 어떠한 명령도 내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익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임을 겸손히 인정하라라는 거죠. 노예들이 주인에게 순종과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러한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으로서 가치가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는 내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종은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
이 일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도무지 없다라는 거죠. 만약 맡겨주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평가한다면 이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종의 유일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무가치한 종에게 주인의 일을 맡겨주셨기에 감사한 것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생명을 구하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제자의 고백은 그래서 그저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부득불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도리어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벗어버리고 싶은 아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만 하고 괴롭히는 매정한 분이 되어버리죠. 제자는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 의무가 아니라 자원이요, 감사요, 감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주제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지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이 제자의 삶이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또 나로 인해 실족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혹시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다면 권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무제한의 용서와 용납을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크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받으심을 믿고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 정직하게 설 때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요, 영적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제자의 삶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